변화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변화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또다시 던지고 답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저와 여러분은 왜 변해야 합니까? 하나씩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변해야 합니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답은 이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우리의 최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도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설계도에 따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고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 그래서 내가 나의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자꾸 변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설계도가 보입니다. 한 분 한 분에 있는 은사들을 볼 때, 주신 그분 안에 있는 특별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세우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변하지 못해, 이기지 못해,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늘 계속 퍼덕거리기만 하다가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가 하늘을 활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은 크게 주요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7장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회심하기 전의 경험을 묘사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7장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는 이 고백, 그리고 오늘 본문 봉독한 이 본문,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회심 전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고백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정확히 딱 이것만이라고 답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본문이 7장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후자의 견해를 따릅니다. 그 이유를 다는 설명 못 드리지만 간단히 잠시 설명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살펴보신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번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심판자로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첫 번째로 설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게 되면 처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은 칭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 공로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칭의의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냐면 penalty of sin,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듭남 구원을 얻은 자는 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내가 죄의 임재 가운데, 죄의 영향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예수님과의 만남과 두 번째 만남 사이에 구원을 받은 이들은 그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이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죄의 대가는 치르지 않아도 되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계속 싸우고 이겨나가는 것이 성화의 구원이고요. 변화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점점 더 자유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이고 성화의 구원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 칭의, 성화, 영화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눕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 21절까지는 칭의의 구원을 나누고요. 로마서 6장부터 8장 17절까지는 성화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8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영화, 완성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말합니다. 7장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6장부터 8장 사이에 성화의 섹션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7장이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아픔과 고통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이 7장의 본문의 고백을 보면 이것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변화는 구원을 받아도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왜 이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고. 분명히 내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선을 향한 소원이 있는데 내 육신은 아직도 계속 내 안에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함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충돌로 인해 변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도 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 죄를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동시에 있다고. 그 두 가지가 함께 내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돈이 많이 없어서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법의 싸움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가 부르짖습니다. 새 번역은 그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비참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거룩함의 랭킹을 한다면 상위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저는 제 사도 바울을 우리의 기준으로 거룩함으로 놓고 보면 상위 1%입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랍비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예수 만나기 전은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제, 그게 뭐였냐면 의였습니다. 의. 그래서 상위 1%의 거룩함을 가지고 소유했을 이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를 이렇게까지 고통해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무슨 고백이길래 상위 1%의 거룩함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 의미를 좀 오늘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은 절망의 탄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고백이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고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들의 이유는 이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에 절망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구원을 받고 제가 말씀드린 새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새 피조물이 됐으면 이런 정도까지 고백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해석은 너무나 이론적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실존적으로 이것을 내 안에서 경험해본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이것을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칭의를 얻었지만 내 안에서 이 죄가 또 싸우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나의 거룩함, 되는 듯 하다가 또 안 되는 이 절망을 경험해 본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았어도 이게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와 그리고 그 시대에 속해 살아가는 교회에 속한 우리를 보며 저는 많은 의문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자라면서 캐네디안 크리스찬과 코리안 크리스찬들을 같이 보면서 두 곳에 한 발씩 두고 있어서 그런지 관찰을 하고 질문을 던지다 보면 좀 다른 점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만 그래도 주관적인 저의 관점으로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열정과 열심에 있어서 신앙에 캐네디안 크리스찬들은 우리 코리안들 절대 못 따라갑니다. 캐네디안들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캐네디안 교회를 만약에 담임을 했다면 참 힘들었겠다. 답답했겠다. 우리 코리안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통해 주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기는 분들은 없습니다. 캐네디안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반대로 무엇을 보냐면요, 많은 캐네디안 크리스찬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막 능력이 넘쳐 보이는 것 같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다지 뭐 그렇게 막 이분 안에서 열정에 막 그 힘이 쏟아져 나올 것 같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제가 캐네디언 크리스천들에게 밴쿠버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미국도 그렇고요, 캐나다도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면요, 다릅니다. 다른 게 보입니다. 그들은 성품이 보입니다. 그들의 성품에서 묻어납니다. 그게 집에서 가정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세워가는 걸 통해서 보입니다. 그들의 말의 태도에서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그게 좀 약합니다. 어쨌든 제가 던지는 그 현대교회 우리를 향한 질문은 영성의 질문입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오늘날, 이것은 캐네디안도 그렇고 코리안도 그렇고, 왜 우리의 영성이 얕아졌는가, 이렇게도. 그리고 왜 우리의 영성이 자꾸 이렇게 얕아지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무엇이 사라졌길래, 아니면 사라진 것인지 아예 원래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없길래 왜 오늘날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도 자꾸 얕아지고 있는가, 영어로 shallow해지고 있는가? 그 많은 고민 끝에 얻은 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향한 이해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이 캐네디안 코리안 마찬가지인데 죄의 인식이 사라졌습니다. 죄를 향한 인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 시리즈를 매년 하면서 죄론을 좀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건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하냐면, 죄는 좀 말하지 맙시다. 이제 죄 자꾸 말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고 기분만 나쁘고 상처받으니 사랑만 이야기하다 보면 죄는 자연적으로 없어질 겁니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우리 교회가, 우리도 죄의 인식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있기는 하다면 그 이해와 인식의 깊이가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너무 얕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죄가 그냥 뭐냐면 행위입니다. 이거 했으니까 죄고, 이거 안 했으니까 죄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한 사람이 듣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냐면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죄를 향한 인식, 그리고 죄를 향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죄책감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이 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타인들과 외부를 향한 나의 시선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문제, 더 깊은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죄를 향한 여러분의 능력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나는 이 곤고한 자로다 라는 처절함, 해보고 싶은데 하는 듯 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느끼는 비참함, 변화는
이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양육 과정을 했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한다고 봉사하느라 바빠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내 안의 죄성이 잠시 바빠서 깜빡 잊고 있어서 덜 나온다고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지금 감정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야 진짜 변한 것 같아. 그래서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비참함의 절망의 현실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모든 행위와 종교와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읽고 줄줄 외는데 겉은 하얀 아름다운 번지르르한 무덤인데 그 안을 파보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 않느냐. 이 절망을 느끼는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나오시면 아멘 해주세요. 그냥 행위 정도가 아니라 죄의 깊이와 그 무게로 인한 절망을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긴장되네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을 바랬냐면요, 이것이 왜 축복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절망의 탄식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또 한 가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고백 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이들은 이 다음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항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이 비참함이 보이는데 비참함에 쓰러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비참함에서 내가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내가 이 죄를 저항하겠다는 고백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죄에서만 머물 수는 없기에 어떤 외침이 일어나냐면요, 사도 바울이 6장 성화의 섹션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구원을 말했습니다. 믿음의 구원, 전적 은혜로 얻는 칭의. 그러면서 그러면 죄 져도 되는 건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칭의의 구원을 얻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로 인한 절망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를 그냥 거기에 멈추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맞서 싸워 저항하며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고백이 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고백이냐면요,
내 안에 이 비참함과 절망이 있지만 답이 있다. 나를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하는 소망의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절망으로 비참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아름답게 하얀색만 칠하고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절망, 비참함,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막 되는 것 같아서 와 드디어 내가, 그런데 결국에는 내 안에 똑같은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나, 더 깊은 본질적인 비참함을 느끼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 절망을 아신다면 변하기 위해 오늘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일부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저쪽 끝에서 준비하는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일부 때 들었는데 제가 이 지난 한 주 이 비참함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이 비참함이 부정적이 아닌 거구나, 정상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정상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그런데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정상 정도가 아니라 그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바른 길이고, 내가 그 비참함을 느꼈다면 거듭난 나에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 잘했다고. 이 비참함 단 한 번 느끼지 않고 평생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비참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에 오늘 반응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될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안 되는 나의 모습. 그래서 오늘 주님께 부르짖으시는, 절망에서 저항의 외침으로 바뀌고, 나의 저항의 외침이 소망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찬양 부르실 때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오늘도 전 부르짖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주님, 제가 회칠한 무덤입니다. 아무리 종교와 봉사와 섬김으로 흰색으로 칠한다고 제 안에 있는 죽은 뼈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제가 회칠한 무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른 뼈를 에스겔에서 살아나게 하신 분이시오. 제 안에는 그 죽은 뼈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부르짖을 때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비참함을 같이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시작되는 겁니다. 비참함에 머물라고 이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에 짓눌려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갑시다. 각자 기도로 나아가실 때 주여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로 같이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지난 한 주 이들이 어떤 비참함 가운데 절망하였는지를. 하지만 주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그 절망을 디딤돌 삼아 밟고 일어나 소망을 외치며 성화의 구원을 날개쳐 오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